말씀 함께 읽으셨는데요. 역대하 15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등장인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생소할 것입니다. 잘 들어보지 못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일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통일 이스라엘이었죠. 사울과 또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진 통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또 징계로 인하여서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민족으로 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심했고요. 그나마 남유다는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왕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선한 왕들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볼 이 아사 왕이 남유다 왕들 가운데 첫 번째로 인정받은, 하나님께 선하다고 잘했다고 칭찬받은 왕이 바로 이 아사 왕인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아사 왕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사 왕, 왕으로 부임받자, 세 번째 왕이었거든요. 왕으로 부임되자마자 첫 번째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고자고 하나님을 찾자고 백성들에게 공포하면서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이루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죠. 잘했다 하시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주셨습니다. 막강한 군사력도 갖게 해주셨고요. 우리 15장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전 14장 말씀 가운데 보면 막강한 구스 군대와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였던 것이죠. 저런 남유다는요, 또 아사 왕은 순조롭게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사 왕과 남유다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작되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되는 부분에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사랴, 마찬가지로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무명의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 아사랴, 그 아사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도우심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처럼요,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요, 뭔가 다 지속적인 도움을 남유다 가운데 주고자 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임했습니다. 아사랴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아사랴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다음 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먼저 그가 나가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원어에 접속사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가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바로 나가서 아사왕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사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할 것이다. 두 번째 메시지,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실 것이다.
세 번째 메시지,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 가지로 나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요, 한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와 함께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아사 왕에게 또 유다 백성들 가운데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기는 과정 가운데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자막은 준비되어 있지만 제가 쉽게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솔로몬에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솔로몬아,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돼.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거야.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니까 너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돼 라고 그의 왕권을 넘기면서 한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음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왜 이 시점에 이런 메시지를 주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가 못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종교 개혁을 이루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또 애쓰는 과정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아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인가? 다 이유가 있겠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이 시점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분명히 있겠죠. 순조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순조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기를, 게으르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속적인 내적인 개혁을 이루면서 더욱더 매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세상 것을 내가 추구하고 살아갔다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주의 나라가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 갈 거야,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변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나오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 보고 있거든요.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실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란 마음 가운데, 또 정체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요,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너는 나를 찾는 일에 힘써야 돼. 그래서 나와 함께 해야 돼 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찾고 함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그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찾기를 원하실까요?
왜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실까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평안의 마음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곳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 또 여러분이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강과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처럼 함께 옆에 있으면 좋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성경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사람을 한번 언급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끈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자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세라는 엄청난 사람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움과 겁에 질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너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의 모든 불안거리들 내가 다 해소할 거야. 너의 모든 염려거리들 내가 다 해소할 거야. 내가 함께하지만이 너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게 너에게 복이야.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해야 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본문 말씀 한 번 더 먼저 읽어보고 난 이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을 향해서도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기도원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디안이라는 그 나라에 압제당하고 있을 때 많은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기도원이 타작할 때가 되었는데, 타작할 때 여러분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타작하다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면 이 타작물이 빼앗길까 봐 숨어서 타작을 했던 사람이 기도원이었습니다. 그 기도원에게, 겁 많은 기도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안이 많고 지금은 염려가 많고 나 이거 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걱정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야 너와 나와 함께 하자, 날 좀 찾아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 피곤하고 힘들고 뭔가 헌신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매진하지 못합니다.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함께하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안타까운 사항들을 언급해 주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참신이 없다, 하나님을 잃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 영적으로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겉으로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제사장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율법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신도 너에게는 없었어. 제사장들도 없었어. 율법도 없었어. 겉으로 껍데기만 있었을 뿐이지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나를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삶이 뭔가 불안하다는 것이죠. 요란하게 된다는 것이죠. 혼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3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힘들어했던 그 일들, 너희가 혼탁했던 그 일들, 삶이 요란해졌던 그 일들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 결과 아니겠느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현재 영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그런즉 과거에 어떠한 징계,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환난과 요란함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한번 첫 번째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다시 한번 강하게 해라. 이 강하게 하는 뜻이 뭔가 힘을 내서 열심히 하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다시 한번 힘을 내라.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너의 삶에 개혁 드라이브를 일으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뭔가 손이 축 이렇게 늘어떨어지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손이 약하지 않게 해라. 너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너희 행위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너희 행위 가운데는 반드시 상급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첫사랑에 의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뭔가 새로운 직분이 생기고 또 새로운 사역이 생기고
또 새로운 은혜가 생겼을 때는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한번 잘해볼게요 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겉으로는 뭔가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얼마나 애쓰고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안주할 것 같고 뭔가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무명의 선지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손을 강하게 해라. 강하게 하라.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라. 개혁해라. 변화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최선을 다했구나, 너가 정말 헌신을 잘했구나 라고 인정받을 만큼 저는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헌신이라는 이 단어가 나의 삶 가운데 어울리지 않냐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만한 마음으로 개혁을 했는데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과 다르게 우상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라는 그 안일한 마음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응합니다. 아사 왕을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 절 나와 있는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절까지 구성되어 있지만 그 다음 절의 8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람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렸던 이 메시지를 받자마자 아사가 곧 어떻게 합니까? 먼저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헌신하겠구나라는 그 헌신하고자 하는 그 큰 용기를 그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때쯤 무명의 목회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을 요구하고 계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생각이 아니라 아사 왕은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온갖 우상들, 사실은 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잔재들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 남아있는 잔재들을 깨끗이 제거하고자 그가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보이며 살고 있는 이 연약한 마음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이 정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잔재물들, 우상과 같은 잔재물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싶다라는 이 마음을 아사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제사,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주고 있는지 자신의 제사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예배를 체크하고 점검하며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특별히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또 다른 개혁이 첫 번째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연속적인 이 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아사 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되었고 함께 고백했고 함께 맹세했음을 그 다음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행동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의 맹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명의 선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촉구하셨던 이 메시지, 너희는 나를 찾고 나와 함께해라, 이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처럼요, 여호와께만 예배드린 자가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찾기로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이러한 약속과 이러한 맹세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는요, 여호와를 찾는 일을 계속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 바른 관계를 맺어야지만이 너희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임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을 찾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보임을 여기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초막이나 빈들이나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내가 살고 싶어요. 이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시 한번 신앙을 개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약속을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